여러분, 한 시대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들을 들여다볼 건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더라고요. 한 리더가 남긴 유산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의 마지막 기록들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행적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할 리더가 남기는 유산, 또 정의, 그리고 감사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바로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냥 정의가 아니라 과거의 묵은 상처를 바로잡는 그런 정의요. 보통 외면하고 싶잖아요, 과거의 문제는. 근데 위대한 리더는 이걸 어떻게 직면하고 해결하는지 다윗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왕국에 3년 동안이나 끔찍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다윗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고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기근의 원인이 뭐였냐면요. 바로 선왕이었던 사울이 저지른 끔찍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분명히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학살했던 거죠. 다윗은 이 잊혀졌던 국가적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대가는요, 정말 혹독했습니다. 바로 학살을 저지른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이었죠. 이건 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당시의 개념을 보여주는 정말 어렵고 가슴 아픈 결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정의를 실행하면서도 자신의 목숨 같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만큼은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를 정리하는 게 국가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었다면 동시에 왕국의 외적인 위협, 그러니까 오랜 숙적들도 마무리해야 했어요.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가드 땅에 남아있던 마지막 거인 후예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이때 아비새가 위험에 처한 다윗을 구하기도 하죠. 이걸로 이스라엘은 오랜 적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나라 안팎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평화를 찾은 다윗. 그는 이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요,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께 구원받고 보호받은 한 인간의 깊고 진한 신앙 고백 그 자체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다윗 노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정과 안전,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자, 이 구절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바로 구원의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와, 이건 어떤 조건이나 거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시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민첩함과 안전을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암사슴처럼 위기를 날렵하게 피하고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높은 곳에 서게 하셨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였던 수많은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 있었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 통치의 마지막 주제,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완성할까요? 바로 자신과 함께 왕국을 세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으로 완성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에 이어서 평생 자신을 위해 용맹하게 싸웠던 부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이건 한 리더의 유산이라는 게 결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한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들의 업적을 좀 보세요.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왕이 마시고 싶다는 물 한 잔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을 뚫은 새 용사, 혼자서 300명을 상대한 아비새, 그리고 맨몸으로 사자와 거구의 용사들을 물리친 분하야까지. 다윗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자신의 왕국이 가능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 새김으로써 리더의 유산은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의 마지막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삶의 마무리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장들은 우리에게 위대한 마무리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잡는 정의로운 용기. 둘째, 평생의 여정에 대한 깊고 진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길을 걸어온 동역자들의 공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시대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삶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끝날 때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오늘 함께 살펴본 다윗의 마지막 기록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